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어릴 때요, 제 경험인데 우리 이모 집을 가야 합니다. 이모 집을 가는데 걸어서 가면 그 당시에 한 1시간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거리를 걸어갈 때 마을이 한 7, 8마을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요. 그 마을마다 그 마을에 또래 아이들이 이제 꼬마 아이들이 다 마을 어귀에서 놀곤 하잖아요. 근데 안 놀아도요, 저 멀리서 한 아이가 이렇게 걸어오면 꼭 저 미어캣입니까? 놀다가 딱 보고 저 멀리서 딱 이렇게 보고 어른인지 아인지 이제 가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어린 아이들이 온다 이러면은 저 어슬렁 동네 여기로 나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 지나가면 이 애들이 흙을 던지기도 하고 뭐 꼬마 아이가 내보다 훨씬 더 꼬마 아이인데도 흙을 막 던집니다. 이제 그게 함정이죠. 그 꼬마에게 흙을 대받아서 던졌다 이러면 이제 옆에 들어 누워 있던 이제 그 꼬마 아이들이 형 같은 아이들,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몰매를 주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아이들이 많아도요, 항상 있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함께 이모 집을 가는 때가 있으면요, 아주 신이 납니다.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이제 여기에 아이들이 나왔는데 어른이 같이 가니까 건드리지 못하고 막 눈을 이제 흘기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당당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메롱뽕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또 다음에 어떻게 혼자 갈 때가 있으면 막 아주 쫄해가지고, 노래는 무슨 노래요? 숨도 죽이고 살며시 가는데 아까 그 미어캣 같은 애들이 보고 대번에 이제 정보를 줘서 동네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두들겨 패서 맞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 집에 가면은 이모가 이제 그 아픈 데를 약도 발라주고 뭐 그놈의 자식들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뭐 우리 이모는 뵐 수 있습니까? 말이 이제 제게 위로가 된 거죠. 아무튼 아버지와 함께 가면 난 대장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면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뭐 이만기가 옆에 와도 어린아이들은 제가 아버지 말씀은 이만기 그 별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최고의 무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온갖 못된 것들이 미에캣처럼 우리를 보다가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우격다짐하고 사방으로 막 우겨 싸기도 하고 뭐 못 가게 방해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질병,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 또 가정의 불화, 뭐 이런저런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요,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모여서 큰 벽을 지금 우리 앞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걸음에. 근데 그들 앞에 서면은 괜히 이제 내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질병의 벽, 가난의 벽, 실패의 벽, 인간관계의 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본인이 뚫지는 못합니다. 가난보다도 더 약하고 질병보다도 더 약하고 뭐 어려운 환경보다 더 약한 게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면서 팡 뚫고 지나가 따라만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를 보고 야 쟤가 돌파했다 이러는 거예요. 돌파했다. 또 하나님도 재밌게도요, 그걸 아니야 내가 했어 이러질 않아요. 그냥 무심코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자자해지지 않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 지경에 가득해졌다 이래요. 여호수아는 이제 재미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명성이 자자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막 높이고 이럴 때에 여호수아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10억이 있는 사람이나 뭐 100만 원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트럭에 받치면 둘 다 똑같이 죽어요. 그죠? 솔직히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동행한다는 이 의식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린아이가 함께 가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부딪혀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어이쿠 하고 깜짝 놀라긴 하지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 심지어는 죽음도 무슨 떼수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더냐. 그건 저는 거기다가 갈로를 하나 열었다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흥. 그걸 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망도 별게 아니다 이거죠.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왜?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보시고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막 거지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오늘 살아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시간은 모르겠지만은 죽기 전에 반드시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물장수를 가만히 보면 고물장수가 뭐 이런 쇳덩어리 저런 쇳덩어리 다 죽기는 죽잖아요. 죽는데 주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고물장수는 그걸 다 모아서 쇳덩이들을 모으는데 그 쇳덩이를 팔죠. 아주 싼 값에 팝니다. 그런데 쇠 처리를 하는 사람이 그 쇳덩이를 사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냥 그대로 풀무 속에 집어넣잖아요. 풀무 속에 집어넣으면 쇳덩이에 붙어있던 오물이나 또 돌찌꺼기나 심지어는 쇳덩이에서 피어올라온 녹들이나 이런 것들이 쇳덩이가 불에 탈 때 다 타고 없어집니다. 그 계속 불에 태우면 쇳덩이는 뭐가 돼요? 쇳물로 녹습니다. 쇳물로 녹는 것을 이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 목적한 계획한 설계한 도구 안에 집어넣으면 그 형태를 뭐 도끼의 털란에 집어넣으면 도끼라는 형태의 쇳덩어리가 되죠. 이제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남는 쇳덩어리. 그것을 계속 두들기고 연마하면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값비싼 도끼가 되고 값비싼 칼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쓰기에 가장 값비싼 연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 인생에 온갖 오물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고민들이 붙어있고 상처가 붙어있고 괴로움이 붙어있고 억울한 분노의 마음이 붙어있고 내 안에 오만 것이 붙어있는데 그거 가지고 성공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명품 인생이 안 된다 말이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성공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명품 인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맨날 터지고 맨날 사고치고 맨날 그냥 소란하게 만들고 난 착한데요. 당신들 마음이 소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소란한 거예요. 내 마음이 소란한데 누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가 있겠으며 어떤 세상을 평화롭고 살기 좋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온갖 것이 뒤집어 쓰여지는 내 인생도 그것 때문에 환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환란이 우리에게는 영적 용광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환란의 그 불가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볼 때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왜 네 사람이 돌아다니지? 그들은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아직도 수수께끼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환난 속에 들어온 나와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온갖 부족함 때문에 환난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 환난 속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이 지나가면 내 속에 있는 오만 가지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다시 세상에 팍 떨어졌을 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나 이 필요 없는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불순물이 다 떨어지면 누가 됩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환난이 지나가고 나면 영광은 자기가 환난 가운데 당했던 고난 고통에 비하면 그 영광 가운데서 누리게 될 즐거움은 비교할 수가 없이 크게 되는 거예요. 이 찬송가 작사가였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태어나고 6달 만에 완전한 시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되죠.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매우 영리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시를 짓는 것을 되게 좋아했고 시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의 장애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 큰 벽이었습니다. 세상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날마다 이 아이는 자라면 자랄수록 더 큰 시련이 찾아오고 더 큰 무력감이 안에서 생깁니다. 자, 더 큰 시련이 밖에서 들어오고 더 큰 무력감이 안에서 생겨나고 이런 불순한 것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날 뉴욕에 있는 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가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지금부터 생기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그 부흥회 때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무력감을 안고 절망감을 안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어릴 때 잘 쓰던 시도 제대로 못 쓰고 막 못 쓰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거죠.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자기 인생을 그냥 한탄만 하고 살던 아이가 30살에 이제 부흥 집회에 소문을 듣고 참여를 합니다. 누가 데리고 갔겠죠. 그 부흥에 갔더니 이런 찬양을 하던 겁니다. 끊임없이 그냥 그래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계속 리바이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처음 들을 때는 성이 났답니다. 성이. 내를 위해서 죽었으면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이런 성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끝나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성질 내고 성질이 이제 한풀 꺾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질이 났는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찬양을 따라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다 찬양이 끝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마지막 가사잖아요.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성경 찾고 왔는데 지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생뚱맞다 그러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내 몸을 드려야지. 아무데도 쓸데없는 내 몸이라도 드려봐야지 하고 이제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엎드려서 문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엎드려 있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너에게 글을 잘 쓰는 재주를 이미 오래전에 주었잖니.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부터 그래, 나는 하나님에 대한 글을 써야지. 그래서 글을 썼는데 이분이요 90살이 넘어서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갇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쓴 게 죽을 때까지 쓴 게 8,000편을 썼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찬송 중에도요 공인된 찬송에는 크로셔비의 찬송이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 만세!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명품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희들하고 그리 멀지 않은 이웃에 사셨던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 아버지셨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요 참 은혜였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돈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를 다쳐가지고 아예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으로 살고 있는데 이웃 동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소리를 들으면 뭐합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서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누구를 보고 부탁을 했어요. 나를 업고 좀 가자. 그런데 이 업어도 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업어도. 그래서 그 당시 동네 사람들이 지게다 지고 갔대요. 이분을 지게다 지고 갔는데 예배당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자기 눈에 비친 게 너무 즐거운 사람들이, 너무 건강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랑 너무 다른 것에 화가 났답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에이씨 하고 욕을 하면서 벌떡 일어나 집에 가쁘대. 자, 지게에 실려온 사람이 성이 나서 욕을 하고 집을 갔는데 가다 보니 지가 걸어가고 있는 거라.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거라. 이게 설명되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이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냥 벼락부자가 되는데요. 멸치는 막 그제도 멸치는 다 잡아들였어요. 그 돈을 막 가마 속에다 집어넣고 막 매일 막 은행으로 보내고.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교회를 짓고 여기저기에 교회를 짓고 교회 짓는 재미로 평생을 사셨어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아버지가.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이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100년 동안에 한 번쯤은 경험하십시다. 네? 한 번쯤은. 아직은 우리 기회가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한 번만 경험하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손도 살고, 여러분 김영삼 그 대통령 집의 자손들이 지금 다 떵떵거리고 잘 살잖아요. 한 사람은 대통령도 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읍시다. 천국 갈 욕심 갖지 마세요.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천국은 믿으면 가는 곳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때 받습니다.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거꾸로 된 인생이고 아무리 못난 인생이고 아무리 죄 많은 인생이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속에서 견디기만 하면 반드시 가장 멋진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될 겁니다. 살아서 그 존경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에 들어갔을 때요, 이 크로스비 여사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요. 갑자기 이렇게 즐거워지고 노래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는, 이게 구원받았구나 하는 이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일어나면 쓰고 누우면 쓰고 밥 먹다 말고 쓰고,
평생 88,000편을 쓴다는 것은 그냥 사흘에 한 번씩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몇 번씩 써야 되는 그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뭡니까? 사명이죠. 그 크로스비는 명품 인생이 되는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신 사명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의 은혜는 받았습니다. 천국 갈 자들입니다. 맞아 죽어도 천국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그분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요즘 제 안에 끊임없는 화두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설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행동,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투, 뭐 이런 것이 제 안의 화두인데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막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사명자를 만들기 위한 작업인 줄 믿습니다. 환경에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정에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서 정문기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차지연 집사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